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짧으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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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다들 비 피해가 없으시죠? 네, 지금 오늘 뉴스도 보니까 이 중부 지방에 충청도 이쪽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지하도에 그냥 다 잠겨서 거의 수장된 거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지구 온난 하에 즉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시골에 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비닐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라는 거는 세상에 무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질량이 있어, 질량이 있었는데 이 질량이 사라진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과학에도 나오죠. 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어요. 그럼 없어졌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질량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무엇으로? 가루로, 흙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도 내리는 이유가 뭐죠? 이 순환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죠? 순환에 의해서 비가.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하늘로, 열이 내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구름으로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액체로 다시 내려주고. 그래서 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서 뭐예요? 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는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또 이제 영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없어짐이 아닌 겁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인들은 순례가 어디냐면 무덤을 순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라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이렇게 성인들의 무덤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례예요. 성지 순례 이렇게. 그래서 이슬람이 그래요. 야, 우리는 그래도 예, 그 자기들의 그 성인들이나 그 이제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렇게 그 무덤에 가서 순례도 하는데, 야, 너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알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종교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고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무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어떤 제자가 자꾸 십자가를 그리고 무덤을 자꾸 그리니까 얘야 그 부질없는 짓이다.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이제 그려라. 왜냐하면 그분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로저 경이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공개합니다. 어머니, 제 시체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무덤에 오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거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처음에 죽으면 자기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어요. 네. 이게 잘한 남편 곁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무덤 곁에 자기를 이제 준비했어요.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그러나 모니카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 아들 어거스틴을 불러 이렇게 일렀습니다. 얘야, 내 몸을 어디든 아무 때나 묻어라.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도 말아라.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묻히게 되어 두렵지 않는 질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먼 것이 없단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가장 뭐랄까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일 9절에 만일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몸, 이렇게 물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와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물론 건강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이에요.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자 우리의 삶은 영생인데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영생이에요. 근데 그 이제 이따 영생의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인생이 뭘 준비하겠어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추수하듯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 7, 80년만 살 것처럼, 우리 이제 양동 목회자 모임 기구, 이제 7월이라 목회자들 양동 지역에 있는 이제 11개 교회인가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바닷가에 가봅시다. 근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계속 바닷가에 가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하고 있냐면 참고로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이상한 얘기 고발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연금 얘기하는 연금. 야 이제 얼마를 부었고 그래서 목사님 연금 뭐야 국민연금도 들어야 된다고. 뭐도 들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해서 주여 혼탁한 저쪽에 사모님끼리 모였어요. 사모님들이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개정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또 해석은 잘해요. 목사님들이. 왜 사모님들이 더 영적이냐?
그리고 왜 목사들은 육적이냐? 예, 육신의 일을 막 얘기했으니. 가장이니까 이제 뭐 가장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게. 목사님들은, 많은 주일학교에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선발됐다 이거예요. 선발됐는데, 그 중에 이제 수가 많다 이거. 근데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남자들이, 우리도 보면 남자 비율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데서 목사가 나오는 거니까 확률상 뭐예요? 믿음이 좀 작다 이거예요. 근데 사모님들은 여성 성도가 많잖아요. 많은 중에 사모가 됐으니까 경쟁률을 뚫고 왔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날 저희 사모님은 안 가셨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예.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인간.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다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 그죠? 돌아서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하죠. 늙어서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얘기 해보자. 더 본질적. 예, 더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비하는 자의 삶과 행동이 무엇이냐. 저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저에게 최근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리는 일인데, 우리 이제 권사님 미술관에서 근무하시지만 미술관 사장님이 저한테 SOS를 쳤어요. 미술관을 살려야 되고, 미술관에 또 지원받아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통해서 좀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네. 어저께 권사님도 어저께 고생했지만 어제 비 오는 날 제가 미술관을 2번 갔어요. 그리고 2번 가서 답사를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 보니까 제가 어저께 17,000발을 걸었더라고요. 거길 걸어서 이렇게 미술관에 가보면 이렇게 순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그리고 사방을 딱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미술관 주인 아니에요. 미술관 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마 하면 저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냐? 살려야 돼. 뭘 살려요? 저 미술관을. 기독교 미술관.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SOS 쳤을 때, 저는, 이 사장님 좀 진작에 얘기하시지. 응? 그랬으면은, 근데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또 다른 사명이구나. 이 지금 미술관이, 이런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추구하고. 경기도에서 그래도 기독교 미술관 제일 큰 미술관이고, 가보면은 다 기독교적인 거고, 거기 가면 예배실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 이런 곳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미술관 담당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럴 수도. 사장님은 교회 안 나시죠, 그죠? 미션이 없죠? 곧 나오시리라 믿고, 어제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그래서 속으로 계속 고마워해라, 계속 고마워해라. 언젠가는 나오시겠지?
예, 사랑의 빛을 줘서, 예. 아, 그렇구나. 단석교회가 이 단성리에 있는 CRT 뮤지엄, 그 미술관을, 기독교 미술관인데 영적으로 담당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도 지금 이제 네 팀이 이제 하는 거예요. 네 팀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문이 얼마나 떨어지고, 우리한테 그 사람 전도해서 교회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단지 우리 교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너가 가는 곳보다, 너희 교회가 가는 곳보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있냐, 죽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길을, 이게 영생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저는 죽어도 저 미술관은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이 교회는 남아 있어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영생의 보금자리요, 영적인 보금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 미술관이 마을이 이익이 있냐,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저 미술관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고,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이시고, 또 기독교의 흔적과 이런 유물들이 있고, 또 예술성도 있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우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냐? 왜 우리는 몰랐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몇 개 더 부대 시설 갖춰야 되죠. 수영장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도 조금, 샤워장도 좀 하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이런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용도 싸거든요. 다른 데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 사장님을 살리고 미술관은 이게 하나님 또다시 나한테 준 사명이구나. 단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도와주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새날교회라고, 새날교회. 오늘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새날교회가 여주에 있는 개척교회예요. 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7명. 근데 자기 가족이 5명. 예. 그리고 이제 청년 둘. 네. 그래서 여기 수련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와서 수련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되겠다. 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을 한 분만 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수련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죠. 그리고 설교는 당신이 해라.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당신이. 여러분, 이 새날교회, 새날 맞죠? 예, 새날. 제가 새길이라 썼더라고요. 이 새날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예요. 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후원하고 있는 교회. 예.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 부부가 호주에서 예배 사역을 했어요. 이 예배 사역이 뭐냐면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와 함께 저녁 예배 와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제가 찬양을 못 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딸이 호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영어를 워낙 잘해요. 우리 공부방에 와서 영어를 또 도와주게 됐어요. 그죠? 저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돈 받았다고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 교회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식은 미술관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예, 새길교회, 자꾸 새날교회. 이 새날교회가 어제 와서 이제 또 대접도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 부부와 이제 애기 같이 왔는데, 이제 축구하다 만났어요, 여주에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데 자기들도 그런 걸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아이가 셋인데,
예, 이제 큰 딸의 여자아이는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가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예, 원어민. 그냥 영어가 걔는 모국어인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찾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 선을 통해서 살리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호소기에 관련된 책을 이제 집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호소기가 이제 예, 엄마에 대해서 동화책인데 어른들로 읽으신 동화책을 올해도 책이 나오고 올해도 북콘서트를 합니다. 예, 집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세상에 얘는 부족하고 얘는 자폐고 얘는 연약하고 얘는 엉터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다양한 사람.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장담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그 아이, 제가 하나님의 영이 구하면 내가 나한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따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그 가족을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 저는 호석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걔가 절에 가든가 절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 불교 집안인데 엄마가 이제 늘 절에 데리고 다녔더니 야 절에 가더니 안 간다잖아요. 절에 자기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 자식이 나한테 의리를 지키나? 자기가 목사한테 배우니까. 어쨌든 감사.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호소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연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금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재벌로 만들어 주겠죠. 할렐루야. 쟤는 괜히 부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부담 느끼지 말아라. 하나님이 재벌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안에 자꾸 십자가의 뭐랄까요? 그 십자가를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죄성들을 자꾸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목사니까 교회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교회가 좀 떵떵거릴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죽여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불살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유익이고 조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건강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우리의 그 인간의 욕심, 정욕의 안목의 이생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여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으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대로 나간대.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저는 미술관을 하면서 계산한 게 있었어요. 미술관 안에 다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교회 건축할 필요 없이 저기를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우리가 임대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뭐, 그럼 건축, 이게 뭐예요? 아, 그래, 교회 하니까 거룩한 생각이네?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인생의 욕심이구나. 인간의 욕심이구나. 주여, 순수하게 저 미술관을 돕게 하시고, 순전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해주시고. 어제 이제 이천의 신학교회가 엄청 1,5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거기 중등부가 오는데 한 100명 온대, 100명. 그러니까 100명 오니까 이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또 설교 준비하는데도 또 와서 전화해서, 목사님, 거기 뭐 그릇이 몇 개가 되고, 뭐가 몇 개가 되고, 내가 이제 보지를 못해갖고. 그럼 저는 또 이제 권사를 전화, 뭐, 권사님, 뭐가 몇 개 있고, 뭐가 있고. 그 바베큐 해 먹을 게 있냐고. 뭐가 있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분도 미안한 거예요. 이제 주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또 뭐 어제 9시 반에 또 전화하고.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죠. 그래. 이분이 지금 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고,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한대요. 화요일날 와서 축구도 하고 또 한 번 저랑 교제하고 싶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래요. 또 선교를 또 열망하고 있대요. 그분이 막 생기가 있대요. 생기가. 제가 어제 처음 봤거든요? 너무 좋대요, 제가. 맞대라. 축구도 맞고, 제가 필리핀 선교도 많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살리는 거. 그 생명도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육으로 말미암아 혹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뭐예요? 이 안에서 십자가. 어제 이제 새날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그 부부하고 꽤 오랜 그 사모님이 저희 아내랑 1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이천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많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많이 이제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그분들도, 그렇구나. 개척교회 시작이지만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무너진 것 같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할 생각과 가치와 삶을 계속 쫓고 추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그런 길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 영벌로 가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살리는 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살리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살리지? 어떻게 해야 우리 이웃을 살리지? 어떻게 우리의 원수된 자도 살리지? 어떻게 교회와 교회들 갈등 가운데 이 갈등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팔복에서 너희는 뭐한 자가 되라?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합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중간에서 뭐예요? 십자가의 교랑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교회와 이 교회 갈등이 있구나. 그럼 그 중간에서 십자가에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화목해 해야 돼요. 여러분도 나의 이웃과 뭐예요?
원수 되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뭐가 되냐면 예수의 메신저로 화평케 하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나잖아요. 육은 죽어도 그 영이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이제 우리 옛말에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겨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누군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 평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요. 의롭고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평가받는 사람은요. 계속 그 사람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영적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죽었잖아요. 죽어서 가치가 없은 존재가 됐나요? 바울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 단석교회에서 열심히 이게 사역을 하고 훗날 우리 이 단석교회 성도들이 그래 그때 목사님 그래 헌신하셨지. 그래서 뭐예요?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자로 오셨지. 살아있는 자로 살리는 곳으로 오셨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훗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예수밖에 없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존재였지.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계속 살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런 거예요. 체류하다, 체제하다, 머물다. 즉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여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무엇과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의 영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흠모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요 사람도 다 기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오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만약에 내가 개척교회 멀었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이 꼰대짓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이 잘났어. 이렇게 생각.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물로 비유해요. 물이 좀 많이 내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고 선인장도 물이 안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적은 양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물에 비유한 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데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생각, 죽이는 아이디어 그들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열매가 뭔지 아냐?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 9가지 열매는요, 맛은 그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절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 선한 마음, 충성, 하나님에게 뭐예요? 충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참 많은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단석교회 가서 배워. 단석교회 가서 배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는 족족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석교회를,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 하나가 들어와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나고 제가 아무리 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단석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겠다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의 아픔과 어려움은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저기 계신데, 막내 아들이 이번에 문학을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들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1등을 하기 위한 빌드업인가. 즉,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안 좋은 일은 나에게 이 1등을 주기 위한, 자기가 이제 1등 할 줄 몰랐나 봐요. 1등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저에게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더니 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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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석이조죠. 네. 지 아들 자랑하네. 예, 맞습니다. 지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눠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산고가 필요한 거예요. 산고. 여러분,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복 받은 거예요. 왜? 그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저를 보내셨거든요. 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지금 놀란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할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이루어 가실지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마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 들어와서 딴 생각하면 예의 더러운 마귀야. 빨리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빨리 쫓아내보내지. 그러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복과 은혜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 우린 불사신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러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성령 충만한 내용과 이유는 성령 충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